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천국비유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3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참 우리의 어휘력이 부족하다,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여러 단어를 이렇게 함께 쓰면서 좀 더 그 의미를 잘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중생을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물과 성령은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뉘앙스가 있죠. 예배자의 자세를 말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조금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누룩의 비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겨자씨의 비유와 쌍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이 성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겨자씨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누룩이라는 것을 함께 덧입혀 주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죠. 눈에 아주 먼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에서 잘 가꾸면은 4m 정도의 나무가 되어 관목이 되어서요, 거기에 새들까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누룩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밀가루를 부풀려 오르게 한다. 즉 밀가루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면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의 비유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면적인 성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내면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숙의 과정에 있습니다. 자, 성숙의 과정에 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누룩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 부풀어져 가는 이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냥 누룩이다, 밀가루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등장하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음식을 잘 만들고 또 요생남이라고 해서 요리하는 남자가 아주 요즘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지만 예전에는 이 빵을 굽는 것 이런 일들은 주방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하는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여자가 빵을 구웠다, 누룩을 넣고 빵을 구웠다고 하지 않고 누룩을 고운 가루 서말에 넣어서 부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별 관심 없이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8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그 집에서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뭐 송아지를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주방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18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온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실은 서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스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념을 우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한 대박, 한 말 이러듯이, 한 가마니 뭐 이러듯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세스아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스아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요, 한 22리터, 한 22kg 정도 되는 밀가루 양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의 손님들이 왔을 때 100인분을 차려 놓는 걸 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분만을 위한 어떤 접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그 집안의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가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이것을 연상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다가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사라가 듣고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기 때문에 그때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냥 웃는 건 아니겠죠. 아마 비웃음은 좀 아니겠지만 허탈한 웃음, 썩소, 뭐 하여튼 뭐 어떤 웃음인지 있는데 피한 대소가 아니라, 아니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이미 경수는 끝쳤고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무슨 나 같은 할머니가 애기더냐. 요즘식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되신 분이 한나 권사님인데 97세 거의 그 나이쯤 돼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그냥 피식 한번 웃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삭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라를 연상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 그러나 시간이 지나봐라,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능케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거야. 하나님은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커져가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양적으로만 부흥해서 거품처럼 많아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청소년기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집에 가면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껏 열심히 밥을 해서 주고 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배고파. 먹을 거 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에 무엇을 사다 놓기가 바쁘게 모든 걸 다 집어먹고, 도대체 청소년기에 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먹여도 끝이 없는 화수분 같은, 밑빠진 독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자라나려고 하는 거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은 얘가 걔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니 얘는 얘여야 되는데 이만큼 커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몸이 컸다고, 키가 자랐다고 어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한다면은요, 어른됨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말로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미성년, 아직도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상투를 틀어야 된다고 하니까 결혼을 해야 어른이라고 대접을 받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어른이라는 대접을 받고, 즉 자기가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설 때에 그때 그 사람을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성숙은 반대로 바꿔놓는 게 어쩌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성숙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숙성이에요. 숙성. 숙성이에요. 그래서 숙성이란 단어는 훨씬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오크통 속에 30년 동안 잘 숙성되어진 뭐 어디에 와인 뭐 이런 소리도 듣고요. 아니면은 매실 같은 것도 한 2년 정도는 잘 숙성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숙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음식은 뭐 된장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만들어 놓은 이 음식은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충분히 숙성되어져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숙성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고 독이 있는 음식이 독이 없는 음식이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숙의 의미도 함께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만 자랐다고 어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요,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마치 유아원처럼, 어린이집처럼, 유치원처럼 콜리게들 모아놓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막 이리도 데려갔다 저리도 데려갔다 정신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요, 용사들이 모인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 대학과 외국 대학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민 나와 보니까요. 한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나오기는 쉬운 게 한국 대학이라고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외국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예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학위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 대학일까요? 외국 대학일까요? 외국 대학이죠. 들어가긴 쉬워요. 들어가는 것은요, 친구 손 잡고 왔어요. 손을 잡고 오진 않았을지라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다 왔는데 여기 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다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성가대원도 되고 하다가 집사도 되고 하다가 뭐 교회 일꾼도 되고 다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다. 저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천국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인,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죄인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에 있는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요, 회개를 하고요, 삶이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제가 보니까 천사와 마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 같아요. 예전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요, 도날드 덕이나 이런 저기 보면 한쪽에서는 천사가, 한쪽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창을 들고 서로 얘기하면 어느 편으로 갈 것인가.
마치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네요. 안호성 목사님의 강의 중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런 주제 참 좋더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느 곳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전쟁이 터지건 무슨 일이 있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문제까지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요즘은 신학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국면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신학적으로 좀 우리들에게 규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길이 바른 것 같고 내 선택이 올바른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도 뒤를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때 진짜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는 참 아직 어리석었어, 미성숙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지혜가 더 많아져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점검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처음 단락을 보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삶을 살건 어떻게 살아가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오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악한 것들이 사단과 연합하여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숙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질 텐데 이 성숙함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성숙함이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겨자씨가 서서히 외형적으로 자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들은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맞아, 저분이 오늘 이 옷을 입었구나, 헤어스타일이 이렇네, 저기가 뭐 잘못됐네, 잘됐네 라는 것은 그냥 보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이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은 겉으로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누룩의 비유가 바리새인의 외식의 비유로 똑같이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누룩의 경우가 쓰여졌다면,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는 누룩이 부정적인 경우로 쓰여지는 경우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펴주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자, 바리새인들에게도 누룩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것이죠. 근데 그 누룩이 무엇이었냐면 외식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는 거죠. 본인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척 잘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워낙 연기력이 좋아서 큰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야, 참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얼굴을 막 초췌하게 하고 금식을 하면, 야, 바리새인들 금식을 많이 하나 보다. 바리새인들이 또 구제를 또 잘하거든요. 구제를 하면, 야, 봐라 요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성금으로 구제원금으로 많이 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외식함에 다 속았다는 거예요.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 이건 진짜 비밀이었는데, 집사님하고 나만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 집사님이 알까? 다 압니다. 예, 다 압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일단 내 입 밖을 나온 것은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못 담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여러분 얘기를 들은 사람이 꼭 이렇게, 이건 비밀인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알려진다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의 문제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식당의 부부인데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이제 등록하셨어요. 저 왜 등록하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등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저희 그 교회가 있었던 동네는 이 마약 중독자가 많아서, 이 마약 중독자 만나서 어느 날은 뭐 빵도 사주고 어느 날은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 어느 날인가 제가 마약 중독자랑 이렇게 뭘 하던 것을 그분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주인 부부들이 보고, 야,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다. 예. 그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이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은 잘한 것만 볼까? 아니면 못한 것도 볼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막 하나 한 것, 잘한 것 때문에 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외의 사람들은 제가 함부로 사람에게 대했거나 잘못한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 한 일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인격의 성숙한 부분, 그 모습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왜 안 드러나겠느냐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나겠는 거예요.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예. 집에선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새는 경우는 가짜 바가지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뭐 둘러싸도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성숙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업앤다운 할 수 있죠.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잘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에이 하고 얘기했다가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 뭐 기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이 자꾸 드러나서 이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세 가지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요. 두 번째,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요. 세 번째,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이 척도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또 재능이 있는 악기가 붙으니까요, 야, 참 너무 멋있다. 그냥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있다 그냥 주님 품에 가면 훨씬 낫겠다, 사는 것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사시다 오세요. 예. 막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요, 아 그래, 야, 이 세상 살아봤자 뭐 더 살다가 더 늙고 병들어 뭐 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실은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이야. 야, 그 집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의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그 집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집사님이셨어. 그 집사님은 진짜 헌신하는 분이셨어. 그 집사님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분이셨어.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과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감추어졌던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요, 1999년입니다. 페인 스튜어트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요. 1999년 US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 페인 스튜어트를 가리켜서 아놀드 파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골프의 역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다. 잭 니클라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페인 스튜어트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강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위대한 챔피언이었다.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대한 영감을 주는 진정한 챔피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31살 때에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이 US 오픈이 벌어졌던 1999년은요 상당히 어려운 라운드였다고 합니다. 1등을 했던 페인 스튜어트가 마지막에 1언더파로 1등을 한 것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코스였다고 합니다. 필 미켈슬과의 마지막 승부를 18홀에 가서 결정이 났는데 4m의 그 롱퍼트라고 하더라고요. 롱퍼트를 성공하면서 US 오픈의 승자가 돼요. 그 재킷을 입어요. 근데 이 페인 스튜어트는 그거보다 더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에 영국, 유럽의 연합국들과 대결을 하는 라이더스컵에 선출되게 된 거예요. 뽑히게 된 거예요. US 오픈에 우승을 하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US 오픈이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인 라이더스컵을 이제 매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5년 동안 미국은 유럽 연합군에게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졌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팀은 브루클린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 라이더스컵의 우승 트로피를 페인과 함께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페인은 31살에 US 오픈의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라이더스컵을 미국에 가져온 정말 자신의 커리어로서는 최고의 정점에 오른 자가 돼요. US 오픈에서 우승한 지 4개월 후, 그리고 라이더스컵을 가져온 지 1개월 후, 페인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자기의 집 저택에서 나와서요 텍사스 달라스로 가는 개인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살에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의 부인인 트레이시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남편이 페인 스튜어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페인은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이 오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고 다녔던 WWJD,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WWJD, What Jesus Do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차고 다니면서요, 그 팔찌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으리라. 여러분, 페인 스튜어트가 31살에 정말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부자이고 억만장자이고 스포츠 스타이고 진짜 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사람이 커리어 하일 때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비극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진짜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강하게 살면서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힘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은,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은, 여러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속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즉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중고등부 교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고 좀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정은 알지만은요, 여러분 중에 정말 중고등부를 사랑할 수 있는, 청소년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마 자녀들이 있는 분보다는 자녀들이 없는 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객관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아니면 청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죠,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중고등부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유치부도 남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유년부도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성가대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거품처럼 자라나는 것이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역동적으로 부흥할 때 이 교회는요, 정말 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섬기는 교회였어요.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도 우리 인생과 같아서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은 고령화가 일어나고, 고령화가 일어나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요, 교회도 성장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힘이 빠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오고 싶은데 헌신은 하고 싶지 않아요. 밥은 먹고 싶은데 설거지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는 싶은데 다른 일들은 나는 별로 깊이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젊은 세대가 한 발씩 뒷전으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교회 숫자는 계속 유지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숫자가 그렇게 점점 빠지는데도 유지되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교회이니까 마음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오는 사람들을 헌신하고 섬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섬김의 질도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린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입니다. 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요, 우리는 토요일마다 2시간씩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몇 명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1명이건 2명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1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페인 스튜어트가 찾던 그 팔찌에 쓰여졌던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으리라. 페인 스튜어트가 US 오픈을 땄기 때문에 천국을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더스컵의 우승컵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페인 스튜어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은 안개 같은 삶이야,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릴지라도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라는 그 삶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인 스튜어트를 기억할 때에 그는 헌신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 발만 담그는 사람 말고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담그는 사람이요, 아니 두 발만 담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바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됩니다. 저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일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당신 참 대단하다,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될 때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완벽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멜번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멜번 순복음교회는 이 집사님 같은 교회야. 사람이 변화된 교회야.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삶이 변화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로 변화받아서, 인격이 변화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 줄 몰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멜번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성숙함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